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제 디모데는 전혀 자연인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된 성도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이것들은 앞에 구절들에 쭉 나열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저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마음의 태도와 행동들입니다. 그 모든 행동들 다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된 행동들 중에 한 가지를 거론한다면은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순한 동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깨끗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행해야 할 텐데 다른 사람 앞에서 또 가르치는 역할까지 하면서 무엇인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동기에서 작용한다 하는 것은 벌써 불순함이 거기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피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바탕이 되는 덕목들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이것이 가장 높은 가치들이다. 마땅히 목회자로서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것은 목회자는 물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것을 추구해야 할 아주 귀중한 가치요 자질들입니다. 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취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붙잡는다라는 말을 강하게 표현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꼭 붙잡아라 이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영생을 꼭 붙잡아라. 그러므로 이것은 영생에 속한 삶을 살아가라, 아주 적극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생에 속한 자의 그런 삶을 살아라, 아주 구별된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는 자세의 적극성을 가져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다짐을 가져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저 이제 자연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확실한 사명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 하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특권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이 성부와 성자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주의 재림시까지 너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며 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목회자 디모데가 이렇게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새삼 그의 하나님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복되시다, 유일한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아주 구약에서 자주 보는 표현인데요, 해석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왕 중의 왕이시다, 가장 높은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달리 표현하면 Unmost High, 높고 높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 엘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불멸의 하나님, 불멸의 존재,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이 광명한 날빛보다 더 밝은 빛에 쇠였다고 그의 간증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가서 풀어질 때까지 그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또 누구도 본 바가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할 때에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제 부유한 분도 이 함께 목회를 이어가는 교우들 가운데 틀림없이 있게 됩니다. 부유한 분들에 대해서 명하라고 합니다. 첫째,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하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타인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이 재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를 스스로가 높게 평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만하기 쉽다. 교만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또 이 유한한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 깨끗지 못한 재물 혹은 이 유한한 성격을 가지는 이 재물에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반대로 오늘이라도 오면 이것을 다 놓고 가야 하므로 정말 소망을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그분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부유한 분들에게 가르칠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도록, 또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곽선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중인데요. 우리가 직접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화를 잠시 또 거론한다면은요, 그분의 교인 중에 이 고려은단 그 회장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또 참 같은 교우로서 자랑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 있어서 가끔씩 소개를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서울에 가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수도권 인근에 도달하면은요, 이 길가에 입간판 중에 Jesus loves you라고 적혀 있는 큰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다가 고려은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교우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대 때부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입간판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20-30년여 이어지는 입간판인데요. 비용으로 생각한다면은 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선뜻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저렇게 쓴다면 참 멋진 일이 되겠구나, 귀한 일이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고 그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19절을 보니까 이러한 일들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는 그분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릇된 교훈들을 늘 피하라 가르칩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 부탁한 모든 교훈들을 힘써 지키라. 믿음에서 벗어나는 교훈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빌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는 이 장르가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이 소중한 교훈들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성도된 모든 이들에게도 필요한 교훈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하라, 꼭 붙들어라, 이 적극적인 주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서의 말씀들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품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